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거든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그 중에 역사와 관계된 책은 사도행전 한 권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가 뭐냐면 설교집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설교한 거,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가 설교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 설교를 쭉 해나가는 과정에 누가복음 6장에서 사복 사화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수준을 쫙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이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재밌게 잘하는데 쉽대. 근데 쉬운 말씀인데 지키기는 너무 어렵대. 원수가 사랑되는 게 아니라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네. 그게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주는 것도 쉽지 않고 왜 그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느냐고.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셨지.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시작.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제 조건으로 까시는 게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네 힘으로는 그게 힘들어. 그래 네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 그러면 가능해져.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설교를 했더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무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거 우리 못해요. 그럴 때 누가가 사람 하나를 끼워놓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 사람도 했는데 왜 네가 못해? 너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소개한 인물이 백부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은 누가복음 6장 마지막 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샘플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아니야, 가능해. 그러면서 백부장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백부장은 구약 성경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모태신앙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교회 20년 30년 다닌 사람 아니에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며 살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공적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통치자로 온 거예요.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가버나움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누가라고 하는 설교자가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설명하셨던 이야기들을 다 몸으로 이뤄낸 사람, 그 제자 백부장.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리새인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만 들은 사람이에요. 오늘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읽다가 옛날 일본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가 일본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조선 사람, 그것도 종을 사랑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건 안 되는 거지. 종은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연장이 두 개가 있다. 말하는 연장인 종과 말 못하는 연장인 짐승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장, 낫이나 홈이나 아니면 말이나 낙이나 종이나 똑같은 시대예요. 이 종들이 병이 들면 갖다 버려요. 죽으면 갖다 버립니다. 그게 종이에요. 이 종들은 대개 전쟁 포로들이거나 아니면 빚에 넘어가는 사람들, 빚 때문에 팔려가는 사람들, 아니면 엄마 아빠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자식을 종으로 팔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종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답니다. 그러던 시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게 가능해? 병 들었습니다. 그러면 갖다 버리면 되는데 이 백부장이 고치고 싶었어요. 근데 약을 많이 썼겠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에 입원도 시켜봤겠지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 소리를 하나 듣습니다. 지금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계시는 선지자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손을 대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귀신들이 쫓겨나갔다. 눈먼 자가 눈을 뜬다. 열병이 다 사라져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백부장의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 종도 고칠 수 있는 분 아니냐.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소문을 점점 모아가다가 믿음을 가집니다. 아, 진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신 거다. 이분이라면 틀림없다. 찾아가서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만나서 밥도 먹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을 때예요. 백부장이 고민이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오고 싶은데 자기가 가는 게 예수님에게 결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는 못 가고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격인 사람들, 장로라고 표현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좀 사정을 얘기해 주시고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고 싶지만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뻘떡 일어나 나갑니다. 왜? 자,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었대.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이방인인데, 백부장인데, 권력자인데, 힘을 갖고 사람을 죽이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나를 찾지? 거기다가 자기가 직접 오지도 않고 이 결례가 될까 봐 유대 지도자들을 보내는데 이 지도자들의 표정이나 언행이 간절해. 꼭 모시고 갔으면 좋겠어. 야,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이 그래서 궁금하시던 채 그러면 갑시다. 제가 가서면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가는데 또 한 사람 무리들이 또 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는 백부장의 친구들입니다. 자, 일본 일제시대에 일본 고위 관료의 한국인 친구들이 있을까요? 마음을 토할 만한? 쉽지 않죠. 근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워낙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 거죠. 점령군 사령과 같지 않게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벗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그 사람 하는 말이 예수님같이 훌륭한 분이 자기 집에 오는 걸 감당을 못하겠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그의 종의 병이 고쳐질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으니까 예수님 당신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 여기서 말씀하셔도 거기에 있는 종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셔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떤 믿음?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감동하신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누가라고 하는 설교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기준을 열심히 말씀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렵대요. 그거 불가능하대. 우리는 못해. 이러던 시대에 아니라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아닌 어떤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백부장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자,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크게 보고 나를 작게 보는 믿음입니다. 나를 작게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하나님이 크다고 느끼니까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살아가다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 참 대단하셔. 이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분이 커 보일수록 내가 작아져. 야,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경험도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령군입니다. 힘 있어, 권력이 있어, 능력도 있어. 자기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신앙인의 첫걸음은 겸손에서 나오잖아요. 왜 겸손해질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야.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았어요.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워야 백부장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만나기 전에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꼬리를 내립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저는 이 경험을 해요. 예수님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나 몰라.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 에드워드 김선 교사님 오셔서 참 공부 많이 하신 분이죠. 박사님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당신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지난주에 카자흐스탄의 김성순 기사님 태권도 사범이고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없는데 그분이 해주시는 건 너무 많고 나는 한계를 느끼는 게 너무 많은데 그분은 전능한 나는 능하고 힘 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크다고 느껴지는 거죠. 겸손한 신앙인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한 믿음이 그거예요. 또 백부장이 종을 사랑합니다. 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서와 관용입니다. 야단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고 너 그렇게 해서 뭐 욕이나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한국개발도상국 시절에 그룹 회장님들이 사장님들이 뭘 다 집어 던지고 날리고 막 욕을 해대면 얼마나 그럴 때가 많아. 상관이 부하를 향하여 야단을 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럴 때 참으면서 용서와 관용. 그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뭘 해도 말을 안 듣는 놈이 있으니까 따로 불러서 야단을 쳐 장군이 못 알아들어. 근데 죄가 점점 커지니까 벌을 줘. 못 알아들어. 또 그러시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군기가 문란해져 걔 때문에. 안 되겠다. 저거는 전시니까 저거 사형시키자. 없던 놈은 치자. 그래서 사형을. 그랬더니 그 참모한 사람이 장군님 다 해보셨는데 가르치기도 하고 벌도 주고 감옥에도 가뒀는데 안 변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사형시키기 전에 한 번도 해보진 않으셨지만 용서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믿음을 가진 장군이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용서해 본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없었던 일로 용서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이상해지더라네. 맞아야 될 때 안 맞으면 이상해지는 거 아세요? 혼나야 될 때 혼나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거 아세요? 경험 안 해보셨어? 성적이 뚝 떨어졌어. 버들버들 떨면서 성적표를 갖고 갔더니 엄마가 야단을 안 쳐. 그때 얼마나 더 긴장되는 줄 아세요? 혹시 밤에 자다 깨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한 적 있으세요?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 막 화가 나.
맨날 텔레비만 봐.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 막 욕을 하고 싶을 때 침을 삼켜가면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요. 너도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었겠지만 엄마 아버지의 형편이 그렇지 않다. 너도 잘생기고 이쁘게 태어나고 했겠지만 네가 내 얼굴 봐서 알지만 이게 그게 아니다. 너도 키가 크고 멋있게 생기고 싶겠지만 엄마 아버지가 다 작다. 종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해본 적 있으세요? 너도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었겠냐. 너도 얼마나 열심히 해보고 싶었겠냐. 근데 머리 좋은 아들로 낳아주지 못한 엄마를 용서해라. 해보셨어요? 너는 얼마나 뭘 하고 싶었겠냐. 근데 너를 그렇게 길러주지 못한 아빠를 용서해라.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네가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단지 네가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해보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야단치고 혼내고 이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2살, 3살 때 얘기지. 5살, 6살 이전에는 혼내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애착관계가 완전해질 때까지는 자녀들을 야단치지도 말라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너무 많이 혼나고 자라고 혼내고 자라요. 이제는 그래서 될 때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와 관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 안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어른이 됐을 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을까? 적어도 백부장이 종을 볼 때 그 당시 신분사회에 얼마나 야단칠 일이 많고 얼마나 정죄할 일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주며 살아가라. 근데 그 말씀을 이 백부장이 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 사람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너희들 포기하지 마. 제자가 되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불가능하다면 왜 말씀하셨겠어? 성령님 의지하면서 한번 해봐. 그러면 너도 백부장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어. 저는 요즘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의 도를 전하면서 제가 조금 착해져 간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내가 참 많이 회개하고 지난주에도 말보다 발이 앞서야 되는데 우리는 말에서 멈출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 아주 추운 날 마포회를 갔어요. 그 선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발표하고 운전하기가 싫어요. 제가 피곤도 하고 그래서 거금을 투자해서 택시를 타고 갔어. 와, 왜 그렇게 막혀? 날이 추우니까 차를 다 갖고 왔나 봐. 강변북로가 막히니까 1km 가는데 10분이 걸려. 택시 요금이 계속 올라가. 심장이 떨려. 계속 올라가. 속 터진다니까.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올 때는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내가 딱 탔더니 꽉 찼는데 한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 얼마나 좋아. 그 자리 앞에 갔더니 임신부석이야. 거기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앉고 싶어. 미친 척 하고 앉으려고 그랬는데 너 누가 사진 찍어봐. 그래가지고 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못 앉았어요. 그리고 옆에서 서 있었다니까. 근데 몇 정거장 앉으러 갔는데 나보다 한 10살쯤 많은 할아버지가 오셨더라고. 그러더니 용기 있더만. 그 자리에 앉아. 비어있으니까. 근데 내가 갑자기 화가 나. 나는 못 앉았는데 저것은 앉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감에 불타서 일어나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거기 임신부석이라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진 찍혀가지고 모든 할아버지들 욕먹는 거 아니냐고 빨리 일어나야지.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요? 난 얘기해. 절제가 안 돼, 그런 놈들을 보면. 내가 얘기했지. 여기에 임신부석이라고. 근데 안 돼.
다리가 아프대. 그래도 일어나셔야 된다고. 사진 찍히면 모든 할아버지가 다 욕먹는다고. 그러고서 내가 일어나서 내 앉아있던 자리를 양보해드렸어. 그랬더니 내 자리에 앉으셔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할아버지가 거기 앉는 순간 내 자리를 양보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났어. 이거 되는 데까지 60년 걸리는 거야. 여러분들, 말보다 발이 앞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누가라고 하는 설교자는 지난 10주간에 사복사화를 이야기하고 예수님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왠지 이렇게 살아도 돼. 이게 가능해. 여러분, 남을 준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은혜 받고 착해지면서 식당에 앉아 있다가 밥 먹고 나올 때 내가 아는 사람이 들어와 앉아있으면 밥값을 내주는 취미가 생겼어. 그래서 내가 어느 식당 가는지 와서 앉지는 마라. 지난주에 제가 우리 동사무소 행사가 있어가지고 행사 끝난 다음에 가까이 지내는 장로교회 목사님이 당구를 치러 가시자고. 그래서 당구를 치러 갔더니 그 당구장에 우리 학생 오성민 군이 앉아 있는 거야. 당구를 열심히 치고, 초보자야. 나보다 못 치는 애 처음 봤어. 나도 초보 더 못 쳐. 근데 걔네들이 이제 한 2시간 치고 나가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 사장님 불러서 얘네들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받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내 놈이 다 와서 인사를 해. 이렇게 착한 사람 처음 본 것처럼. 그러면서 너무 고맙대. 너네 목사님 참 좋은 분이라고. 돈 내주면 다 좋다고 그래. 여러분, 주머니가 열리고 남의 게임비를 대신 내주는 데까지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내줄까 말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망설이다가 어느 날 그 돈을 내게 되는 거지. 제자가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가능한 일도 아니야. 오늘 누가복음 7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가능했는데 왜 네가 안 돼? 왜 네가 안 돼? 그러면서 try.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느 날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말보다 발이 앞서는 선한 양심을 키워나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불가능한 게 아닌데, 어렵지만 가능한 건데, 백부장도 가능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했던 백부장의 이야기, 선한 양심으로 살면서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나누며 살았던 백부장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